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3가지는 24절부터 30절까지는 가라지 비유, 그리고 31절, 32절은 겨자씨 비유, 그리고 33절은 누룩 비유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은 비유는 아니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같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보통 쉽게 생각을 하면 가라지는 보이는 족족 다 뽑아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추수 때까지 두라. 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습니다. 자랄 때까지는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혹시라도 알곡 하나라도 다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둘째로 심판은 주인의 때 주인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심판자일 필요도 없고 또 결코 심판자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셋째로 알곡과 가라지는 스스로 그 자신을 자명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은 비슷합니다. 중간 과정, 자라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언제 가라지가 분명히 가라지인지 보입니까? 결실할 때. 결실할 때 비로소 가라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결실할 때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할 바로 그때는 더 이상 알곡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는 속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알곡은 그 스스로의 열매로 스스로 알곡임을 드러냅니다. 가라지 역시 그 결실의 때에 열매 없음으로 스스로 가라지임을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 누가 알곡이네, 누가 가라지이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됩니다. 넷째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결코 가라지가 알곡이 되거나 혹은 아니면 알곡이 가라지가 된다거나 종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고 영적인 일에는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도 회개하면 의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때이더라는 겁니다.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는 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서둘러 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라지도 결실할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함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는 사실상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작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크게 자라 나무가 되고 심지어
새가 깃들여 노래하게끔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현재는 아주 작은 것처럼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작고 초라한 듯 보이나 자란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엄청난 다른 대조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진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메시지 역시 이 겨자씨 비유와 똑같습니다. 자란다. 엄청나게 자란다. 누룩이 맨 처음 밀가루 반죽에 들어갈 때는 조그맣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딱딱합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들어가서는 밀가루를 전부 부풀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온 덩어리가 부풀려져서 크고도 말랑말랑한 또 맛있는 그런 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룩 그 자체는 별것 아닌데 그런데 결과는 대단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비슷하면서도 이 누룩이 겨자씨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겨자씨는 그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그 자체가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누룩은 자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덩어리의 그 질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겨자씨는 물리적 변화인데 이 누룩은 화학적 변화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밀가루 속에 들어가 묻혀버리고 밀가루 덩어리의 질을 바꾸어 놓는 그래서 전혀 다른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복음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서 먼저는 나를 바꾸고 우리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종국에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룩이 아주 작은 양을 넣어도 밀가루 덩어리 전체를 숙성시켜서 온 밀가루 덩어리를 그렇게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천국의 역사는 맨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미하게 보이지만 시시한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것처럼 세상의 악이 있는 그 현실 한가운데서 혹은 악이 주는 시련 가운데서도 스스로 알곡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랍니다. 심지어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울창한 거목으로 창대하게 자랍니다. 그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만 자랄 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복음의 제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